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이번으로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배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너나 할 것 없이 직간접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서열을 중요시했고 어디서나 서열 순으로 앉는 자리도 정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들 사이에서 서열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가 비상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보좌에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들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차마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논쟁했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 보면 제자들은 모두 첫째가 되고 싶어 했고 모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신 것 보면 제자들이 작은 자 하나를 품을 줄 아는 자상한 관심, 온유, 겸손 같은 것은 없이 큰 자리를 차지해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우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을 섬길 줄 알고 작은 이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이며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자 요한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제자 행세를 하기에 그것을 금지시켰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말 속에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자기와 자기 동료들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문 39절부터 41절을 다시 봅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이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호의적인 사람들은 다 상 받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달리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면서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싸우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 없으며 어린아이들 같이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너희들보다는 차라리 나와 같이 다니지는 않지만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너희가 내게 속했다는 이유 하나로 너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 더 참된 내 제자일 수 있음을 알라고 따끔하게 질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천국에 못 갈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싸우며 주님을 믿는 이들 중 그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주님의 참 제자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손으로든 발로든 눈으로든 죄를 짓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8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하고 확고한 소망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없이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으며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로 마다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기를 제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듯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절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데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합니다. 소금이 빠지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아주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은 소금처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또 불은 심판과 징벌을 상기하기도 하며 또 핍박과 시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모든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시련을 이겨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 때문에 오는 박해와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본문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맛을 잃지 않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은 소금이 어떤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거기에 던져져 녹아 없어지는 기능 때문에 희생을 상징하듯이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즉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양보할 줄 모르고 다투느라 화목하지 못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길 줄 모르며 작은 이들을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면서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 중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과 같이 온갖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며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어디서나 화목을 이루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록 몸으로 주님을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그리 못났었냐고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디디고 올라서지 못해 안달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못해 씩씩거리며 살고 있지 않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세력 다툼하기를 제일 잘하는 우리는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잘 섬겨야 할 자리에 오르기는 원하면서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신 작은 이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따뜻한 영접도 세심한 배려도 베풀 줄 모르고 평신도나 직원들의 인격과 권리를 하찮게 여기며 심지어는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일이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고만 했고 끝에서 따라올 엄두도 못 내며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탄식 같은 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들을 얼마나 바로 깨달아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산다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임을 명심하며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하기 짝이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힘쓰게 하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일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작은 이들을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작은 이들이 하나도 무시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또 차별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기를 힘쓰며 화목한 공동체 이루기 위하여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려는 마음들을 모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울처럼 보여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